벌써 이 만나 성경 공부 6번째 우리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번이 7과 마지막 과가 되겠고요. 우리들이 성경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요소들만 없으면 성경이 너무 좋은 책이고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인데, 성경 읽다 보면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은 바다가 막 갈라지고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말이에요. 시간이 멈추어 서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다든지, 음식이 갑자기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어떻게 5,000명, 남자만 것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느냐고, 이런 참 불치병자가 낫는 이런 사건들,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걷고 베드로도 걷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내가 참 아주 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믿을 수가 성경을 믿기가 어렵겠죠. 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지겠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현대인들은 이 과학을 많이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요. 10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이거 상상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자동차가 겨우 그때 막 발명될까 말까 이런 때, 그리고 지금같이 우리는 다 휴대폰들 갖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조만한 이 휴대폰 하나에서 모든 구글로 서치만 하면 모든 정보가 그냥 아주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요. 다 찾아볼 수 있고, 그 너무 얼마나 좋아요. 요새 GPS 없으면 못 다니시는 분들 많죠. 옛날에 다 지도 가지고 그려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GPS에 의존하다 보니까 GPS 없으면 아무데도 못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아주 의존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편하니까, 의존하다 보니까 더 과학에 참 우리들이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과학적인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우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과학적인 발명품들 만들어내고 사용하면서,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산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이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요,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을 저도 좋아해요. 또 과학도 좋아하고, 휴대폰 이런 거 나오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새로 나온 게 뭔가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너무 우리가 의존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과학이 도대체 뭐냐? 과학은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적어 넣으세요. 과학은 자연적인 현상들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그건 observation, description, 이게 중요합니다. 과학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기에 특별한 뭐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 봐요. 반복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인된 것들을, 결과들을 정리해서, 이거 해보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왜 되고 왜 안 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응용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좀 너무 거창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뭘 하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그래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위에서 떡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 한번 긁고 사과 주워서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과를 딱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왜 사과가 내 머리 위로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사과가 떨어지면 저 하늘로 날아가고 옆으로 가지 않고 왜 내 머리로 떨어졌을까?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의문을 품게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벌어질까? 그리고 계속 보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근데 항상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계속 관찰하고 왜 그럴까 물어보고 실험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여기에 이걸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뭡니까? 중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다 여기에서 사방으로 날려보내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아니, 그 전부터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의문을 품고 그것을 계속 실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 치수까지, 그 잡아당기는 힘의 치수까지 계산해내죠. 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그냥 발견한 것 뿐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학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건 없나?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상하다. 또 의문을 품고 항상 퀘스천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거기엔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찰하고 그것을 디스크라이브하고 그것을 계속 다시 익스페리먼트하고 그러면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물도 H2O 항상 이게 물이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물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가 가지고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발전을 합니다. 그 말은요, 과학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뛰어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자, 그래서 한동안에 이제 아이작 뉴턴이 이제 물리학을 우리 얘기하면은 계속 이 뉴턴이언 피직스가 이제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똑똑한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죠? 아인슈타인. 예, E equals mc square. 이 사람은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상대성 원리죠. 그러니까 뉴턴이언 피직스 가지고만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빛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theory relativity가 나오는 거죠. 상대성 원리. 그래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는 퀀텀 피직스로 들어가고, 우리 입자들이 나오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블랙홀 얘기하고요, 엔타이매스 얘기하고, 여러 가지들이 티오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발전한다는 사실은요, 과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밝혀지고 있어요.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창세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냥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밖에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던 거예요, 전에. 이론이 계속 수정돼야 되죠. 이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볼 것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더 이상 PhD 논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구하거든요. 계속 연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도 그렇고요. 그죠? 의학적으로도 계속 100년 전보다 지금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병 많이 고치는데 병이 없어졌으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전에 생각지도 못하던 것들이 자꾸만 발견되고, 그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바이러스들이 새로 나오고 나타나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또 연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한계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요, 옛날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내가 직접 듣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어.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요, 라이트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전체가 이만한데요. 그게 이제 frequency, light frequency인데, 가운데 위에 그 색깔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요 부분 제가 요만큼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은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습니까? 아니죠. 인프라레드로 찍으면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다른 얼마든지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우리 눈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이 밖에 이 우주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엑스레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엑스레이로 찍어나오는 사진들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뭐 이 밖에 무슨 울트라 바이올렛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거는 그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존재하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듣는 것도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귀 청각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초록색으로 난 거는 고양이나 개보다도 못해요, 저희들이. 그리고요, 그 밑에 빨간 줄은요, 돌고래하고 박쥐. 우리가 전혀 못 듣는 것들을 들어요. 프리퀀시를, 청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너무 낮아가지고 못 듣는 것들을 다른 동물들은 듣고, 너무 높아서 못 듣는 것들을 들어요. 우리는 우리 귀에 딱 들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참 조용하다 그러는데 사실 조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막 별 소리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라디오 방송국이 다 전파로 다 보내잖아요. 여기에 꽉 찼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못 듣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라디오가 있으면 다 잡아요. TV가 있으면 잡아요. 다 잡아서 들을 수 있는데 바꾸면. 그런데 지금 우리 귀에 안 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린다, 조용하다 그러죠. 밤하늘에 우리가 이제 밤에요, 밖에 나가서 조용할 때, 새벽에 밖에 나가서 별 보면서 참 조용하다.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막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돌아간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뒤에는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들리니까. 그거 들렸으면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제한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우리는. 그 모든 우리가 바이오닉 이어 있으면 잠 하나도 못 자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내가 보는 것만 믿고 듣는 것만 믿겠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우리의 제한성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은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부분은 너무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학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다시 말하면 과학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도 어떻게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의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불완전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재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잣대에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비과학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편견입니다. 편견. 내 좁은 소견으로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함부로 결정하고 단정 짓는 거예요.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우리들이 관찰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설명하는 것뿐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신 그 창조의 원리를 이제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발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재어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성경은 이러한 의미에서요,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잴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우리가 참 실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창조, 아니 그게 실험실에서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순간순간에 개입하신 그러한 일들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자연적인 현상들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죠, 바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비행기 발명하기 전에는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지고 여행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잖아요, 지금. 우주선 타고 달나라도 갔다 오잖아요. 우리가 제한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성경은요, 그런 의미에서 더 넓게 보면은요, 비과학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라 그래야 돼요? 초과학적입니다. 초과학적.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할 수도 없고요.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이 기록된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계시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 자체가 초과학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냐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난번에도 한번 본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는 그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영어로 보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 영어 성경에 NIV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God, 감동이라는 것을 God breathe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숨결을 내쉬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이야기 위해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을 때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동상같이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동상같이 서 있는 그 상태에서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것을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놀라셨어요? 혹시 조시는 분이 계실까 봐. 훅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living soul,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흙에서 왔어요, 재료들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되었다, 생명력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도요, 성경 여기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이게 사람의 언어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입니까? 우리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처음에 주신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100%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땅에서 온 흙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God breathed.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책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생명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생기는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된 것처럼 이 성경책도 그냥 언어, 책에 기록된 그냥 죽은 그런 언어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책은 더 이상 그냥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감동이라는 이 말을 좀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나 존 밀턴이 쓴 신라곤이나 이런 것처럼 좀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너무 좋고 감동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베이트, 축혀 세워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원래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에서 나온 책이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이 읽다가 보니까 추종자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올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올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록했다, 우리가 적었다, 우리가 그것을 전달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서인 선지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서, 역사서에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부터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참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을 그가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에도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에 가서 할 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서고요. 역사서에 가서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참 사무엘은 자기 아직도 사울을 그리워하면서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를 버렸는데 왜 너는 아직도 슬퍼하고 있느냐. 빨리 이제는 내 뜻을 따라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가지고 그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3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13장에도 여기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단,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도 우리가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너무 많이 나와 이거 다 빼버리면은요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실 그 말씀을 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말 안 하겠다 그러면 너무 안에 불 붙는 것 같이 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2장 2절 말씀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드린 이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에게 나왔으면 자기 생각에서 나왔으면 자기가 예상하던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예상하던 답이 아닌 엉뚱한 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분명히 밝히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록할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사람들이 그냥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돌려서 읽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올려 세운 것이 아니고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복음서를 다른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올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본인들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4장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편지 썼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냥 편지 주고받는 이런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내가 쓴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내가 쓰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 이 편지,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고까지 분명히 밝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한번 말씀드려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들이 받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너희 듣고 가는데 진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본 말씀이지만은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1장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구약 성경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지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받아서 이것이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고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 3장에서 본 것과는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돛단배가 배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끌려가는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그 배를 밀고 가는 이 돛에 바람이 담겨가지고 밀려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참 그 말씀이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들을 밀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기록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성경의 예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몇 번 찾아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1점 점 하나, 그 히브리서의 그 알파벳 중에 요드라는 게 점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1획, 그 히브리 그 글자가 조금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D도 되고 K도 되고 이게 가기 졌느냐 안 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R도 되고 D도 되는 이런 차이, 그 미세한 차이까지도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 그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오. 그 권위를. 그러니까 조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이 뭐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Scripture cannot be broken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렇게 부서질 수 없다, 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분해하고 깨트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고 싶은 거는 받고 우리가 받기 싫은 것들은 뭐 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직접 성경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그 parable 같이, 하나의 그냥 비유의 말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역사서에도 요나 이름이 나와요. 선지자 요나. 실제적인 인물이었고요. 예수님도 그를 실제적인 인물이고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죠.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여기에 여기가 나오는데요.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아주 어려운 난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는데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래서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의 이름을 계속 좀 보존하기 위해서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상속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동생이 만약에 장가들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7형제가 있었대요. 7형제가.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가 또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도 죽었어요. 죽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참 남편 잡아먹는 여자였는 모양인데, 하여튼 7명이 다 죽었어. 상속자도 없어.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7명이 전부 다 한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7명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니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나,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근데 읽어보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부활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고 무슨 연결이 되길래 이 사람들이 놀래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갔나? 부활하고 이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삭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다 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너 모르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우리 시제를 생각하세요. 시제를. 자, 원래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벌써 몇백 년이 지난 후니까, 아브라함보다 한참 지난 후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너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했었다. 또 너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I am currently, presently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현재형을 쓰신 거예요. 현재형.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른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시제 하나 가지고 주님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무슨 말 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신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계인들한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지, 왜 다른 책들과는 성경책이 다른 책인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활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파워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요, 성경 읽어보니까 뭐 다른 종교 사는 말하고 똑같던데 뭐 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다 있잖아. 다른 불경에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다른 종교도 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뭐가 다르냐? 뭐 그냥 종교가 다 같은 종교지. 다 종교가 다 그게 거기서 거기지. 착한 일하고 잘 살으라는 것이지.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을 있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능력이 다른 거 아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밖에 아는 사람이 제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했잖아요.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 시골 길들을 많이 다녔대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뭐 그 도로들 뭐 새로 다 그 하고 새마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 번은 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뒤에 그 차에 앉아가지고 좀 눈을 붙이고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시골길이라 너무 이게 덜컹거리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조심해 가도. 그러니까 막 계속 덜컹덜컹 하면서 가니까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도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눈 감은 상태로 그냥 혼잣말로 그냥 좀 힘드니까 아유, 길이 뭐 이래? 이렇게 짜증을 한번 냈대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비서관들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거기에 다시 이제 거기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길이 쫙 닦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길을 싹 닦아놨어요.
또 오는 거 아니까. 대통령이 또 오시니까. 또 지난번 같이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그 똑같은 시골길을요, 제가 시골 버스를 타고 한번 제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덜컹덜컹 하는 그 시골길을 가면서 너무 저도 좀 피곤해가지고 자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화가 나가지고 짜증내면서 이 길이 왜 이래 이거. 똑같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은 말 했어요. 똑같은 단어 쓰고 똑같이 표현했어요. 억양까지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왜? 저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고 확성기 가지고 외쳐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그런데 대통령은 혼잣말로 그냥 한 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빛이 있어라! 100만 명이 나가서 함께 외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피조물들이거든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그 숨결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다른 책, 좋은 책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는 빛이 있고, 이 말씀에는 구원이 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읽으실 거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생명을 얻으면서, 꼴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